아멘. 예. 자, 우리 새 언약, 옛 언약, 이렇게.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은 모세가 지명했던 첫 번째 아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에게 임했던 대제사장직. 그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 1년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림을 통해서 백성의 온 죄를 반복적으로 매년 이렇게 속죄했죠. 그래서 속죄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8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속죄절의 절기도 포함되고 있죠. 자, 11절을 올려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조훈 이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온전한 장막. 지금 장막, 회막, 성막, 성소, 지성소 계속 반복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온전한 장막, 즉 모세가 세웠던 장막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용도가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기간이 유효기간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 즉 모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옛 장막, 새 장막, 그 다음에 옛 언약, 새 언약. 그것은 손으로 짓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왜? 이제 위에 있으니까 내려올 거죠. 아직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지금 창조의 작품으로 와 있지 않은, 아직 저기에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임한 그 장막, 이렇게 장막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막에 대한 이제 두 가지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는 제가 장막이에요. 육신의 장막. 그 다음에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육신의 장막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장막,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집, 그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 장막 속에서 있었던 영이에요. 루하, 하나님의 영. 근데 내 안에 들어와서 육체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은 땅에 썩어서 묻히지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온대로 다시 영혼이 갔다. 그래서 이 장막은 잠시 있는 장막이고 저 장막은 영원한 장막인데 온전하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모세가 손으로 헌금해서 건축해갖고 이렇게 지었고, 이 땅의 창조물과 금, 은, 금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런 창조의 결과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육신의 장막을, 육체의 장막을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죽으면, 쉽게 말해서 내가 죽으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내 영혼이 자기 본래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장막의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내 육신의 장막. 자,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장막이 있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늘, 처음 땅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바다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뭘 보냐?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요. 거룩한 성이라고 일컫는 새 예루살렘. 그렇죠? 모세의 장막 속죄소의 것을 옮겨놨던 곳, 법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것은 이제 다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막,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였던 정결한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수식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아까는 우리 육신의 장막인데 이건 하나님의 장막. 그래서 두 개의 장막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장막은 바로 옛 언약에 관한 장막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에 관한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고, 육신의 장막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장막의 오리지널 원집의 본향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구약 신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과 대조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장막. 그래서 모세 장막은 첫 언약, 하나님의 장막은 둘째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새로운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본문에 12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 대제사장이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 송아지 이런 피로 했었죠. 근데 이런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염소, 황소 이런 피, 암송아지의 재 이런 것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를 정결해서 거룩하게 하는 첫 언약의 약속대로 그렇게 해준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짐승 피 갖고 속죄해줄게 약속하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해. 짐승의 피로도 속죄되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쏟아서 우리 속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피가 짐승의 피만도 못하는, 짐승의 피로도 속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냐면 이걸 잘 안 믿어요. 제가 히브리서의 배경을 설명드렸죠. AD 한 70년경, 그러니까 3500년 전에 모세로부터 받아서 15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제사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제사 안 해도 된다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제삿날 제사 드리던 집안에서 어느 날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에 제사 이제 안 지냅니다. 추도 예배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고 어떤 그 제사 우리 다 없앱니다. 그리고 기독교식 제사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쉽게 적응이 되나요? 이것 때문에 집안 싸움 갈라지고 형제지간 다 깨진 집안이 기독교 전례에서 얼마나 많아요. 딱 그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줄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이 1500년 모세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 동안 제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렇게 해왔는데, 속죄하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는데 더 이상 제사 안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유월절 이거 속죄제 뭐 이거 하루 성전에 1년 3차씩 올라가서 그거 했는데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컬컬한 거예요. 이거 안 해도 진짜 되는 거야?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구원이 공짜니까, 너무 쉬우니까. 뭔가 어렵게 힘들게 뭐 돈 들여서 하라 그러면 그거 하려고 악을 쓸 텐데 간단하게 믿음은 끝나거든요.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짐승의 피 가지고도 너희들이 믿잖아. 속죄된 것을. 속죄제를 너희들이 믿잖아. 1500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 그걸 믿는데, 아니 그럼 짐승의 피도 우리 속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 속죄 못한,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란가 몰라. 자, 히브리서 9장 1절하고 18절에 보게 되면 첫 언약에도, 첫 언약, 속죄, 지금 기껏 얘기했던 짐승의 피, 그게 속죄를 이렇게 받는다,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 약속에도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땅에 있는 장막이죠. 그 성막, 회막. 근데 이게 결국은 무너지죠. 그러므로 첫 언약도, 그 첫 언약 때도 짐승의 피로 세웠다. 근데 그 피로 세운 것이 아니니, 피로 세우지, 첫 언약 때도 피로 세웠는데 피 없이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건데, 자, 본문 19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21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려. 자, 피를 뿌렸죠. 그 다음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게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3가지 물건 속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돌판들 10계명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속죄에서 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를 뿌렸는데 성공했냐? 성공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로 완벽하게 속죄가 됐느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옛 언약 갖고 안 되니까, 그걸로 완전히 해결 안 되니까, 세 가지 물건에 갖는 속성이 계속 우리를 율법적으로 고소하지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믿지 않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에서도 4명이 지진으로 갈라져 죽고 250명의 족장들이 향로에서 불 나와서 죽고 연병으로서 백성들이 1분 만에 14,700명이 죽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싹이 날 정도로 표징을 보여도 그래도 계속해서 반항하면서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당장 선악과도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영생한다. 생명나무 먹고 영생해라. 근데 그 약속조차도 인간이 못 지키잖아요. 이 첫 언약 때. 그래서 새 언약, 다시 안 되겠다. 내가 너희하고 약속하는 건 너희들이 다 깨니까 너희가 율법적으로 행위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도 안 되더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가 다 해버릴게. 그냥 내가 다 했다는 사실만 인정해. 예수만 믿어.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계속 짐승에 피 갖다가 제사 드리고 짐승 사야 되고 짐승 길러야 되고 가져가서 번거롭게 그거 요리 다 해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불태워야 되고 거기서 피 추출해 갖고 제단에 뿌려야 되고 복잡한 인간의 행위가 있는데 행위로서는 구원이 안 되니까 이걸로 약속했더니 니들이 못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다 취소할게. 내가 먼저 이 약속했던 첫 약속은 이제 무효할게. 안 되겠어. 이걸로 너희들이 구원 못 받아. 그냥 내가 구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줄 테니까 내 아들을 죽어서 짐승피처럼 내 아들 피 잡아갖고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낼게. 그러니까 이거 내가 끝낸다는 사실 요거 하나만 믿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안 믿죠. 여러분들은 믿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십자가에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언약, 새 약속, 새 언약, 이것을 얻게 하려, 즉 구원을 완전히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우리가 먼저 배웠던 6장 7절부터 8장 7절부터 보게 되면 만약에 첫 언약이 유효했다면 이게 괜찮은데 그 새 언약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첫 언약을 못 지키니까 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건데 첫째 것이 잘 됐으면, 그렇죠?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리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탄 한 주간 5주 전부터 대림절기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기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거 색깔을 전부 다 보라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초 색깔하고서는 다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임하시기를.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또는 대강절, 강림하신다고 주님의 초림부터도 재림이 아니라 초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날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죠. 옛 언약이죠.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하고 not same, 같지 않다. 새 언약은 전혀 다른 언약이다. 제가 지난 금요 시간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임대했는데 2년 임대했잖아요.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요. 새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앞에 먼저 있었던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 새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면 옛 계약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구약에 끊임없이 메시아 예수의 출현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구원을 2000년 전에 완성하셨으면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주셨던 모든 율법적인 용도 폐기예요. 유효기간 지난 거예요. 즉 언약, 첫 언약이 뭐예요? 구원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살려줘서 천국 백성의 언약.
그 언약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꾸 인간이 깨서 그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새 언약을 준 것은 옛날에 모세에게 줬던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 시내산에서 줬던 그런 언약이 아니다. 그 언약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만에 자기 피 뿌려갖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그걸 못 지킨 것 같은데, 제가 작년 이맘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년에는 내가 율법적 목회가 아니라 은혜 목회를 하겠다고. 우리 박형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네. 근데 너 왜 안 지켰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적 목회가 아니라 은혜 목회를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적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은혜의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애들 그 셋 기를 때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다 해도 괜찮다. 그래서 애들에게 뭐 골프도 쳐라, 뭐 스쿠버 다이빙도, 우리 아들도 스쿠버 다이빙도 그 자격증도 받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스포츠고 뭐고 다 해보라 그랬어요. 저도 수통 메고 산소통 메고 물속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수심 6m까지 내려가 봤어요. 한 3m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기압 차이로 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코를 잡고 바람을 귀로 빼래요. 그러면 안 아플 거래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6m까지 내려갔는데, 앞에 정어리 떼가 수천 마리가 앞에서 이렇게 확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순간적으로. 왜? 정어리 떼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 뒤에 정어리 먹으려고 상어가 이렇게 입 벌리고 나올 것 같아. 또 텔레비에서 또 그런 건 또 봐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뭐 빨간색 물고기, 노란색 물고기, 산호초, 정말 6m 밑에 내려가니까 너무 이쁜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거는 다 즐겨. 죄 짓는 것만 하지 말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못 누리잖아요. 심지어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해. 돼지 먹는 식사가 쥐염 열매인데, 쥐염 열매조차도 그걸 돼지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돼지 치는 몸종 천박한 것을 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었다 그랬어요. 뭐예요? 돼지만도 못한 인간 된 거죠. 그러면 이 탕자가 고아예요? 아니에요. 절대 고아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부자예요. 근데 뭐예요? 판단 미스예요. 이게 뭐예요? 머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관해서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썼는데, 갈라디아서를 제가 간단하게 쫙 추려서 올렸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야,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그렇게 구원받은 거 너희들 알잖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근데 왜 딴짓 하냐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낀 것이 어떻게 됐지? 율법의 행위로 그런 경험했냐? 안 그러면 듣고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일이 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요. 자, 또 올려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 파란색은 율법의 행위고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또 계속 이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요. 자꾸 할례, 율법 이거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 오케이, 다 지켜. 자, 여러분, 율법은 크게 말하면 10계명이죠. 10계명을 늘려놓은 게 미츠포트라고 해서 613가지죠.
이 613가지 안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하라는 것이 248가지가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가 있어서 토탈 613가지 규례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살고 할례받아야 구원 온다고 생각하면 이거 다 지키려는 거예요. 이게 소책자지만 여기에 성경 구절들이 613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대표가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구술로 의해서 전수된 것들이 있어요. 이건 하지 마라. 뭐 부부지간이 아니라 뭐 이모하고도 하고 뭐 조카하고도 하고 뭐 짐승하고도 하고 뭐 병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소가 밭 갈다가 옆에 사람을 받쳐서 죽였을 때는 그 소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남의 거를 띄어먹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는 도피성으로 어떻게 도망갈 것이고 뭐 하여간 여기 해야 되는 것 하지 말라는 게 613가지인데 자꾸 율법 얘기하고 할례 얘기하면 너 이거 다 지켜. 이거 다 지켜. 하나 어기면 다 지금까지 지킨 거 다 무효야. 613가지 가운데 너가 612가지를 지켰어. 뭐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굴도 먹으면 안 되고 안 먹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기 다 써 있어요. 이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안식일을 어떻게 해줄까요? 하루에 2km 이상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 날 버스 타면 안 돼요. 2km 이상 이동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규례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5리라고 돼 있어요. 5리 이상 가면 안 돼요. 성경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해도 여러분 5리 정도 갈 정도 거리면 에너지가 얼마나 노동이 된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하잖아요. 이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12가지를 지켜도 하나만 안식일날 버스 타고 2km 이상만 움직였으면 안식일 범한 거니까 612가지 다 지킨 거 도루묵.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율법을 통해서 구하는데 그러면 안 지킨 율법을 내놓고 천사가 심판할 때 너 이건 안 지켰잖아. 할 수 없죠. 그리고 지옥으로 가야 돼. 왜? 그거 안 지켰잖아. 안 지켰다고 딜이 되니까 할 말 없잖아. 그냥 할 수 없이 지옥 가야 되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른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걸 지키죠. 너희가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껏 설교한 내용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은혜의 자유함과 복음의 진리의 진수성을 얘기해서 기껏 옷 찢기고 매 맞고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가리켰는데 도루묵이네.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가니까 날, 뭐 안식일 지키는 거 달, 월삭과 초하루죠. 절기,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수장절 다 지켜야 되죠. 해, 안식년, 50년차 신년 이거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 누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이거를 지킨다고 머리 박 터지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의 신앙생활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 안에 자유롭지 못하도록 억어하는 거야. 그걸 속이는 거야. 사탄이 율법적으로 자꾸 고소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정죄의식을 넣는 거야. 속임수야. 그건 철학이야. 이즘, 사상이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율법적인 구약의 규례들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해. 너 했어? 안 했어? 이것 갖고 서로 나는 안 했는데 비판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얘기하죠. 나는 11조 하는데 집사인데도 저 양반은 장로가 돼서도 왜 11조를 안 해? 나는 평신도인데도 주일 성수하는데 저 양반은 집사가 돼서도 왜 주일 성수를 안 해? 그냥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 주일 성수 하시면 되고 내가 11조 하시면 되고 내가 새벽 제단 싸우면 되고 내가 아침이든 밤이든 큐티하면 되고 하나님이 각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하고 하나님과 일대 관계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상대와 비교해서 나보다 잘 못하면 깔아뭉개고 아이고 영적이지도 못한 것이 너무 세속적이야 이러고 그분이 나보다 영적으로 뭐 조금 더 위에 더 열심히 있고 뭐 일주일에 이틀씩 막 금식하면서 어마어마해. 그러면 기죽어서 나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서로의 비판거리가 되는 시소게임의 잣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 것이죠.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반농담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쁜 말이에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좋은 사람이죠. 갈수록 진국이 된 사람 참 좋은 분들 많죠. 그렇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뭐든지 주님께 묻고, 그렇잖아요. 자식도 부모님하고 자주 대화하고 묻는 자녀는 이쁜데 1년 내내 가도 한두 마디도 묻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는 자녀는 그냥 돈이나 내놓으라는 거지 뭐 물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지멋대로 하는 자녀는 별로 안 이뻐.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왜 오죽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바로 믿지 못할까요?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진리 안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첫 언약, 이미 새 계약서 썼기 때문에 옛날 계약서 용도 폐기된데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잖아. 약속이 이건데, 아니 그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니까. 그 약속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을 지켜야 되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은 예배 안 해도 되는 날이에요. 이날은 예배 안 해도 되는 날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뭐예요? 안식교구잖아요.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주님이 부활했던 뭐하든 상관없어요. 그날은 그냥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거고 예배 안 해요. 안식을 지킨다고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옛날 약속인 율법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율법이다. 그 10계명 안 지켜도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뭐 부모 공경 안 하고 이러시면 되겠어요? 아니죠.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갖고 와서 율법 위에 계셔야죠. 율법 위에 계셔야죠. 그러나 말씀으로 해석된 부분들은 우리가 해석된 자유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성주들에 갔다 온 분들 보였지만 고린도 지역의 축산 유통 구조 자체가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재물이 와서 팔려나가니까 사 먹으면 100% 우상재물 사 먹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에 우상재물 얘기할 때 25절에 가서 시장에서 누가 가서 사 먹을 때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다음에 27절 내려가면 남의 집에 갔어요. 손님으로 갔어요. 근데 그 집에 밥 먹는데 고기 반찬 나왔어요. 이 고기 어디서 샀어요? 유통구조 그런데 내가 안 샀어도 저 사람도 고기를 사다가 반찬을 끓였는데 그 뻔한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사왔는데. 거기서 똑같은 데서 나왔는데 출처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었는데 인간이 미련해갖고 어리석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우상에 갖다 놓고 거기도 엎어지고 절하고 막 이래갖고 음식 자체가 더러워진 건 아닌데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의 우상 경배 그 마음 자체가 더러워서 오염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의 문제성이니까 너 먹어.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 근데 만약에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 말하는 자가 있거든 그와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신앙의 덕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스스로 자기를 삼가한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서 8장 마지막 절엔 나는 평생 형제를 음식으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개종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 정도 영적 수준이 높아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개종한 이후에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구가 50만 명 살던 도시에 단 5명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상황윤리적 신학인데 왜? 먹고 안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을 훼손시키거나 그것 갖고 성도지간에 서로 율법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재료를 쓰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건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예화로 썼는데 그리스 가게 되면 메테오라 수도원이 있어요. 그리스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원 원장은 늘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랑 24시간 살아요. 책 볼 때도 성경책 읽는데 무릎에서 성경책을 넘길 때마다 고양이도 같이 손짓하면서 그리고 재밌게 놀아요. 잘 때도 옆에서 같이 자고 밥 먹을 때도 식탁 옆에서 같이 고양이 밥 먹고. 문제는 주일 예배 설교할 때도 강대상에까지 올라와 이 고양이가. 늘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 1시간 동안은 성전 문에다가 고양이를 매놨어요. 목을. 그 1시간 동안. 왜? 예배 방해가 되니까. 근데 수도 원장은 죽었는데 고양이는 아직 살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수도 원장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는 고양이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먼저 수도 원장이 보니까 늘 예배 직전에는 고양이를 성전 문에다가 맨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올라오지도 않는데 주일날 아침에는 고양이 잡으러 다닌다고 바빠요. 빨리 예배 시작하려면 이거 고양이 잡아서 이 성전 문에다가 매야 되는데 이거 안 매면 안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가 다 여러분 고양이 잡으러 다니는 것과 같은 스타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교회 문화라는 거고 교회 전통이라는 거고 이런 자리 싸움하는 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옛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 온 초점을 온전히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날 잡는 거 있어요. 자식들 결혼할 때 뭐 날 잡고 이사 갈 때 날 잡고 뭐 손 비는 날이래나 제가 어떤 복덕방에 집어들라고 예전에 좀 몇 달 전에 한번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달력이 이렇게 보니까 손 비는 날마다 이렇게 이사 가는 날이라고 써 있더구만요. 한 달에 뭐 며칠 있더구만요. 이때는 이삿짐 차가 미리 한 서너 달 전에 예약 안 하면 잡기 어렵대요. 요때 다 몰려 있대요. 세상에 그런 달력이 다 있더라고요. 부동산 속에서 갔더니 저는 아주 처음 봤어요. 그런 달력이 있는 거. 저만 못 보고 여러분은 다 보셨죠? 왜? 손 비는 날 이사 다니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죠? 다음에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손 쉬기 때문에 손 비는 날이 언제인지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예수 오래 믿으면 사람들이 자기 공로이잖아요. 뭐 좀 이 교회가 있기까지 내가 뭐 어떻게 헌금을 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이까지 내가 어떻게 했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 때까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뭐 1,000번째 했고, 뭐를 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세월이 조금 가면 자꾸 입만 열면 간증이 하고 싶어져요. 간질병 환자처럼 간증이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속에 뭐가 올라 그래요. 자기 자랑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이프스론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설교 방해하던 엘루마 박수에게 그 자리에서 소경을 만들었어요. 에페소에서는 앞치마만 갖다가 자기가 가지도 않고 바울이 쓰던 앞치마 물건 갖다가 환자에게 얹으면 그냥 나았어요. 유두고에서는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드로아의 유두고는 바울이 그 앞에 엎어져 기도하니까 그냥 출혈이 낭자했던 사람이 피가 다 먹고 그 자리에서 온몸에 새 피가 생기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냥 살아났어요. 루스드라에는 태어날 때부터 앉은 벽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성인을 기도하니까 그냥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 갖고 폼 잡은 적이 사역 자랑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종류 자랑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맨 이런 자랑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잘났어. 이게 바울의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역의 결과물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난을 자랑해요. 왜요?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6장 14절에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죠. 힐렐 학파죠. 사내들의 공의원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살인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을 독대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앉은 28살 먹은 약관의 청년입니다. 뭐가 부족해요? 나이 30전에 이걸 다 소유한 사람인데, 최고의 석학인데, 당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자랑하죠? 배설물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자랑하고,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 때문에 십자가를 놓쳤던 부끄러운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있어요.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다 가졌는데, 남보기 부러운 스펙 다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똥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더러운데 추악한데 그게 내 자랑인 줄 알고 붙들어 자랑이 exchange 바뀌었어요. 왜?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니까 십자가 안에서 옛 언약이 무너지고 새 언약이 재해석돼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참 이상하다 니네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나. 아니, 그렇게 설교할 때는 막 고개를 끄덕거리고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를 명쾌하게 그냥 잘해준다고 맞다고 막 무릎을 치고 야 그러더니 반대로가 난 도대체 뭘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였는지 그 인간이 이해가 안 돼. 이상하다.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참 이상하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자기 자신에도 바울이 우리나 그래요. 내가 설교한 내용 중에서라도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설교했는데 내 설교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하세요.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엄청 어려운 얘기죠. 하늘로부터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복음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옳고 그름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꾸 말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신학적인 쟁론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참 이상하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비난만 하지 마라. 그것 갖고 나를 욕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분명한 것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갈라디아서 5장 6절하고 16절에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은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할례, 무할례, 율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옛 언약들 다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중요해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의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앙탈 부리며까지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혹시 육체의 욕심을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지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항복하고 싶어서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 믿으면 너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속옷 달래면 걷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냥 그렇게 하래요. 예수 믿어서 좋은 거인 줄 알았더니 예수 믿어서 성령 따라 행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결과는 이렇게 사는 거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이유하고 주님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뭐가 옳다 그르다를 율법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다툼과 미움만 양산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하나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구약시대도 피 뿌림 속죄소에 피를 뿌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피로 오늘 신약교회 우리들에게도 피 뿌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 피 뿌림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확실할 때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변 교제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성경에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6절 17절로 넘어가게 되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니 갑자기 언약 약속 이야기하다가 유언 이야기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데 도대체 이 약속하고 유언하고 뭔 얘기가 있냐면 헬라어, 저 구절을 성경을 헬라어로 쭉 읽으면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계속 새 언약, 첫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헬라어 지금 앞단을 쭉 나왔는데 그 디아세키스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은 테스타먼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나 앞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나 헬라가 원어가 똑같은 단어로 써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읽어봐도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똑같은 성경으로 테스타먼트,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구약 성경 할 때 올드 테스타먼트, 옛날 약속. 그렇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해요. 유언과 약속이 같으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쌍방이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불평등하게 되면 그 계약은 성립 안 해요. 도장 안 찍어요. 나에게 불리하니까 왜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그렇죠? 약속은 그런 거예요. 근데 유언은 일방적이에요. 노아에게 홍수 때문에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너 방주 만들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아브라함 보고 이삭 가. 모세 보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 내가 너로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430년 애굽노예에서 내가 해방시켜줄게. 이거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이것은 유언과 같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언약처럼 약속인데 유언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유언은 끝까지 가면 우리의 선교적 명령까지로 주님의 유언으로 볼 수 있지만요. 구약 율법을 통해 속죄와 구원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인간이 스스로 못 지켰어요. 그래서 신약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약속을 만드셨어요. 왜? 옛날 약속을 우리가 못 지키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만드시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2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고 옛 약속도 새로운 약속도 다 피, 짐승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피값, 즉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성경 세 구절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